여러분 필립 얀시라고 하는 저자를 아십니까? 복음주의 작가 중에 한 사람이고 그가 쓴 책을 여러분 읽어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은혜에 대한 그런 책을 많이 썼죠. 근데 필립 얀시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은유로 설명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복지관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복지관은 무엇입니까? 심신이 약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억압된 자들에게 위로를 주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복지 그런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저 이 사회적인 활동을 통하여 연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지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또 다른 은유는요, 교회를 하나님의 동네 단골집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필립 얀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썼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번역한 분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의 동네 단골집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추측건데 여러분 사랑방이라고 아시죠? 언제나 들어가면 사람이 있고 거기에 앉기만 하더라도 마음에 편안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죠. 참새방앗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누구나 언제든지 와서 마음의 안정과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교회이다. 사람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동네 단골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예전에 청소년들의 말을 빌리면은 아지트 그런 거죠. 아지트에 모이자. 모이면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친구들 얼굴만 보더라도 웃음이 나오고 재미를 느끼게 되고 추억을 쌓는 곳이 그들만의 아지트라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은유들이 있지만은 필립 얀시가 주목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묘사한 교회에 대한 은유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 이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신체로 표현한 것이죠. 특히 여러분 몸에 속한 지체들이란 은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몸에 각 부분이 있다는 거죠. 이런 서양 동료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게 서양 동료인데 우리 동료인 줄 알죠. 이런 노래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들어보셨어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무릎, 머리, 어깨,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귀 그렇게 하는 동료입니다. 서양 동료인데 우리로 말로 번안을 해서 어릴 때 많이 불렀던 게임할 때도 그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여러분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여름 성경학교 레크레이션 강사를 했답니다. 딱 2번 나갔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그거 뭐 프로그램 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고 그때 이런 형태의 노래를 부르면서 레크레이션하고 공동체 훈련하고 열심히 했던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의 옛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래에서 말해주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 동요를 부르면서 우리의 신체의 부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신체의 부위가 우리 몸에 각각 제자리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바울은 교회를 우리의 지체들을 비유로 하면서 코와 귀와 눈과 발과 무릎과 손과 이 모든 지체들이 붙어 있는 그것을 몸이라고 한다는 거죠. 특히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에 대한 은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한 몸이다라고 할 때 통일성이 있고요. 교회는 각 지체들이 붙어 있는 한 몸이다라고 할 때 각 지체들, 여러 지체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인으로 삼고 각각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가는, 한 몸이 되는 통일성을 지닌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지관도 아니요.
하나님의 단골 동네 집도 아니요. 사람들이 아무 때나 와서 마음껏 쉬고 놀고 사람 만나는 그런 사랑방도 아니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없잖아 있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 생각과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형태와 일하는 방식들이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의 머리로 함께 몸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다양성, 자기의 고집대로 나가지 않고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머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뇌에서 명령을, 지시어를 줘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지시가 끊어지거나 더 이상 명령을 감지하지 못하면은 몸은 움직이지 못하게 되지요. 겉으로는 형태는 있지만은 움직여지지 않으면은 그것은 살아있다 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다고 하지만은 생명을 잃어버린 그러한 죽은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각 다른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란 거죠.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특징이 조화와 화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조화와 화목이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조화와 화목이란 말 아름다운 단어 아니겠습니까? 매우 긍정적인 단어이지요. 그런데 그 단어를 몰라서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가기 힘듭니다. 화합하고 화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 되려고 하지만은 나의 노력과 소수의 노력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의 다양성, 우리들의 다양성, 각자의 다름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각각의 다름은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다름을 조화롭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면은 일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은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안 하면 좋을 텐데, 나의 생각으로는 이것이 더 좋을 텐데, 이것이 다양성이지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화와 화합의 교회의 특징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한다면은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다르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달라도 그 다름을 수용하려고 하는 애씀의 노력, 이것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름이 이제 서서히 변화가 되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졌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조화와 화목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특별한 목적을 알게 하고 그 목적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덧붙여 우리의 모난 부분들을 다듬고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고 교회됨의 기쁨을 날마다 기대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이 기획하여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잊고 살게 되면요,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꺾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될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부르심, 나에게 삶의 이유를 가르쳐 주신 부르심, 그리고 나에게 수많은 신앙 공동체가 있지만은 어떤 이유이든 이 공동체 안에 지금 인도하시고 있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포함하여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였기에 교회 구성원으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부연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억지로 고집을 부려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을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내 눈을 들어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따라 나는 응답했을 뿐이고, 그 응답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모든 면에서 확연하게 세상과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다 보니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기대를 합니다.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나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멀리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까이에서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위하여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우리 담임 목사는 좀 달랐으면 해. 그 다름에 대한 기대감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존경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지도자라고 인식하는 그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요. 나와는 좀 달라야 돼. 직분자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직분이 주는 무게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거울 중자를 쓰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한자에는 여러 가지가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무겁다는 겁니다.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때로는 그 기대감이 나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짊어지고 갔을 때에 그 기대하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나도 힘들지만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렇게 인내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교회를,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교회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힘든 세대를 교회가 제자리를 잘 지키고 의를 말하며 정도를 향하여 교회가 걸어갈 때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기대했던 마음이 채워지면서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세상 속에 있는 희망이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에, 믿지 않는 이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말하는 외침과 똑같은 구호와 외침으로 거기에 휩싸여 있을 때에 껍질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결코 도전을 받거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교회로 여기에 있다면은 이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교회의 공동체의 삶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과 가치관과 완전히 달라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로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애써서 성숙한 사람처럼, 내가 멋진 사람처럼, 내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있을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주님이 명하신 그 길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걸어가게 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교회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때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역사적 시기를 걸어가는 우리나라에 교회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올바로 살기 위하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7절에 보면은 네가 복되구나.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야, 네가 복되구나.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네가 누구한테 배워서 아니면 네가 딴 사람보다 뛰어나서 고백한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신앙 고백 그러면은 내가 대단한 수준에 올라서 내가 굉장한 영적인 경험과 소위 말하는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아주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것은 나의 착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알을 내 삶의 전부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지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페트로스란 그 헬라어를 우리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좀 특이하게 피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의 원어는 우리말과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베드로, 페트로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피터는 조금 딴 말 같잖아요. 이 페트로스 란 뜻은 반석이란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드리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그 반석인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이름의 뜻인 반석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도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까지 끊임없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될 반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이 나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이 될 때 각기 다른 지체들이지만은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눈은 눈대로 또한 팔에서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10개가 각양각색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에 있을 때는 그 다름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고 조화롭게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요,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을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 판단, 결정, 모든 행사의 주인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이지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신앙은 균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신앙의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고 외적인 모습이라던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생각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이 중요한 신앙 고백의 기초가 균열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신앙 공동체가 아니면 교회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주님의 놀라운 권위를 날마다 인정하는 한 사람, 우리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는 교회에는 주께서 위대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한번 따라하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한 사람 개개인을 보면 우리는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을 힘을 말하지 않습니까? 파워입니다. 누군가를 제압할 수 있을 때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것도 우리가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요, 어둠의 이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교회에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절을요, 다르게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 이 땅에 존재하는 기관들, 조직들 중에 제일 위에 있는, 능력이 최대치에 있는 그러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그걸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삶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신데 예수님을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강조하셨던 것은 너희는 나를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높여주기를 원하지만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내려가라. 근데 이 사회는요, 누군가가 내려가고 겸손한 태도를 취하면은 그 사람은 무시합니다.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의 손, 아니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잡기를 갈망하며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죄인 중에 죄인이요 흉악범으로 몰아서 얼마나 조롱을 하나요. 예수님의 머리에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씌운 이유도 아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유대인의 왕이요 하면서 면류관을 가시로 만든 것으로 머리에 박아버립니다. 피가 철철 선년이 낭자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조롱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았습니까? 침뱉음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지금도 그러한데요, 2000년 전에 대중들 앞에서 그의 옷이 다 찢겨집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우셨을까요? 하물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낮은 곳으로 임하소서라는 것을 하나의 기도문처럼 기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문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을 향한 엄중한 명령인 것이지요.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조롱하면 조롱을 당하고, 뺨을 때리면 또 다른 뺨을 내어놓고, 무시하고 멸시하면 그 무시 멸시를 그대로 수용하며 낮은 곳에 임하여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역전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라. 이게 바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살리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있기에 음부의 권세도 부들부들 떨며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될 줄을 믿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교회에 주신 이 놀라운 권세를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무장하고 더 낮아짐으로 능력을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에 주신 놀라운 은혜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지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 열쇠의 기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열쇠, 그게 천국 열쇠라는 것이죠. 근데 중세교회는 이 구조를 인용하면서 교회의 독특성을 너무 부각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방주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들어냈지요. 어떤 형태든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교회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면요, 중세교회 형태가 그보다 더 오래된 역사를 지닌 불교와 흡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교의 본인들의 의사 상관없이 이름을 올려놓지요. 법적을 놓기도 하고 거기에 기와장에도 이름을 써놓고 이름을 주렁주렁 달아놓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악한 기운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하나의 방어 기제처럼 그렇게 종교를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중세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무나도 흡사하지요. 교회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세례를 받고 세례 교인이 되어 있으면은 그의 삶이라든가 그의 가치관이 세상에서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에 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라. 방주 안에 들어와라. 방주 밖에 있으면은 다 죽게 된다. 그런 형태로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던 것이죠. 물론 교회가 방주와 같은 구원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에는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교회 안과 교회 밖을 이원론으로 구분하여 교회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하든, 그가 세상에서 불의를 행하든 상관없이 교인이란 그 명패만 잃어버리지 않으면은 구원은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를 갖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불의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외적으로는 영광의 시대가 중세였습니다. 서방에는, 특히 서유럽에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은 생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는 너무나도 암울하고 어두웠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들은 중세를 The Dark Age라고 말합니다. 어둠의 암흑시기라고 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겉으로는 하늘에 다다를 것 같은 높은 종탑을 세우고 거대한 성당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일만 되면은 다 교회로 가서 예배당 안에 있는데 왜 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했을까요? 천국 열쇠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 구조를 세속사회를 능가하는 성직자의 독보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았고 베드로를 계승한 또 다른 특정인이 교황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교황이란 말을 영어로 pop이라고 하는데요, pop은 라틴어 파파에서 온 단어입니다. 파파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리하는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황제도 그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은 천국 예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에게 함부로 대들거나 이 영적 권위 함부로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길은 막힌다. 그라는 구절로 이 말씀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 열쇠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우위권을 말하거나 특정인의 영적 권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아닙니다. 그럼 천국 열쇠는 무엇을 뜻할까요? 이 땅에 부름을 받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하나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어렴풋이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쁨과 화합과 치유와 또 갱신이 일어나는 그러한 나라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추측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호주 신학자 중에 선교 신학자인데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고편이라는 거죠. 또 마이클 어라고 하는 록하버 교회 목사는요, 교회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늘을 땅으로 가져오는 신령한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도록, 감지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그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되지요. 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런 향취를 사람들에게 풍기고 있는가? 나의 말이, 나의 모습이, 나의 섬김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행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그런 본이 되고 있는가? 왜냐하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부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속의 나라를 연결해주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나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최상이구나. 하나님 나라를 갈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고 미완성이지만은 여전히 먼지가 풀풀 나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교회이지만은 그래도 여기에 가면 이제 이 건물이 언젠가 완성되어져서 멋지고 편리하고 사람들에게 안전을 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겠구나.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먼저 불러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그 은혜를 나 혼자 쟁여놓고 조금씩 꺼내야 먹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전하고 알려주라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주신 줄을 압니다.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는 열쇠를 지닌 교회로 부름을 받았으니 이제 주님의 부름을 따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가는 일에 거룩한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먼저는 우리 더드림 교회여, 더 나아가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어떤 특정인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교회가 아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각기 달라도, 배경이 달라도,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들이 달라도, 삶의 방식이 달라도,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들이 달라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합하게 하시고 더불어 교회에게 주신 음부의 권세를 능히 방면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천국 열쇠를 주어 천국의 아름다운 향취를 이 땅에 연결하고 보여주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더드림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교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달라고 이 땅에 세우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